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그 후에 일어난 일. 그 후에 일어난 일. 네. 앞에서 우리는 다윗의 범죄의 결과로 장차 그의 가문에 재난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주어진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서곡으로서 간음으로 태어난 다윗의 아들이 죽었음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12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에 이어서 이제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집안에 닥친 재난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죄 지은 다윗을 향하여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의 그 충고를 듣고 철저히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강조한 게 무엇이었죠? 용서는 용서지만 또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보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받았다고 그 내가 죄 지은 그 결과까지 그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등진 관계로 되어지는 것이 회복이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책임만 내가 잘 감당하면 그 뒤에는 또 뭐예요? 새로운 관계로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 죄의 결과를 짊어지는 것은요 온전히 뭐예요? 그 죄 지은 사람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같이 있는 그 가족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를 그래서 우리는 늘 신경 써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것은 용서받은 것이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다 뭐 해야 된다? 내가 갖고 가야 된다. 그게 죄의 보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그 죄에 대한 물론 용서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다윗의 죄에 대한 그 보응의 결과를 그 집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닥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재난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입니다. 암논은 다윗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믹에서 낳은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많은 아내들이 있죠. 첩이 있죠. 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장남이 암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논은 어떻게 보면요. 그 위치상 뭐예요? 다윗에 이어서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또 다말은요. 다윗이 그수랑 달메의 딸인 마아가에서 낳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의 오빠가 이제 압살롬이죠. 그러니까 이쪽 집안이 좀 인물이 괜찮아요. 압살롬도 그 인물이 뛰어나고 이 다말도 지금 미모가 지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암논과 다말은 어떻게 보면 이복 남매지간이죠. 예, 아버지는 같지만 뭐예요? 배가 다른 이복 남매지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논이 다말을 흠모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근친상간을 엄히 금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암논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이죠. 이 다말을 흠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결정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 음욕을, 그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 율법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정욕대로 육체대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볼 것이지만 암논은 뒤에 후자를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 이제 비극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말은 이 암논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고 다윗 집안에 이제 재난의 회오리가 불어닥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참 이게 강의하는 것이 참 저도 참
나 부끄럽고 진짜. 예? 그러니까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요, 인생사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도 성경 아닙니까? 거룩한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좀 이렇게 가릴 것은 가리고 감출 것은 감추고 뺄 것은 빼고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잡한 근친사간의 내용까지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까지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 그를 사랑.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자, 먼저 여기 성경은 이 13장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 후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사실 이 시기가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위에 오른 지 이제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시간이 흘렀죠. 예?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처음 사무엘에게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죠? 근데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간에게서 꼭 성공이 좋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공이 꼭 좋은 것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꼭 그런가만은 아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성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열심으로 달려가는데, 과연 그 성공이 유익한 것인가, 좋은 것인가, 행복한 것인가, 특별히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필요한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경우 들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가 정말 체험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다윗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잖아요. 골리앗을 이기면서 막 승승장구할 때는 좋았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그 은혜를 바탕으로, 그 신앙을 바탕으로 멋진 그런 시대를 좀 열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나라가 심각한 피바람, 회오리 빠져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 한 사람만 봐도 이게 과연 성공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언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왕이 되었을 때입니까? 들에서 양칠 때입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사람의 어떤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윗처럼 한번 멋진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이야기할 때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목회자들도 세상적인 성공을 비전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하나님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그런지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인간적인 성공이 행복한 것인가,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오히려 이 왕이 되면서 정말 한가하게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품게 되고 또 그것을 또 무마하고자 또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난 그 징계의 회오리 바람이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나라 안에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행복한 것인가? 좀 힘들어도 좀 불편해도 그래서 양실대가 좋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추앙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때가 좀 행복하고 좋았지 않았는가. 어쨌든 오늘 성경에 강조하는 것은 그 후와 연결지어서 지금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20년쯤 지나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기억 속에는요 다윗이 잘못했던 것은요 쉽게 잊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결국 다윗이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책임, 보응 이것은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밧세바를 품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죄를 지은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그 죄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서 20년이 지난 지금 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한 그 열매는 반드시 내가 따게 돼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심어야 돼요? 신앙 안에서 좋은 거 심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이 나는 거예요. 파 심은데 뭐가 나요? 팥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악으로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내가 선으로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자연의 이치고 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진리의 법칙입니다. 순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사 이렇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전에 죄 지은 거 여러분 스스로도 잊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면 이것이 내 죄에 대한 보응의 결과구나 라고 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죄에 대한 보응을 그대로 받아내는 것을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벌 받는 게 마땅하죠? 근데 그 벌 받는 것을 회피하려고 더 큰 죄를 지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잘못했으면 벌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부터 잘못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를 잘 지적하고 바르게 훈육해야지. 안 그러면 바늘도둑이 뭐해요? 소독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죄와 상관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우리의 삶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성경이. 이 13장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게 엄청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용서하시되 그 죄에 대한 보응은 받게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낼 때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육체의 정욕대로 그냥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그것을 보응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는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자, 먼저 압살롬을 언급합니다. 원래 오늘 사건은 뭐예요? 암논과 다말이 이제 주를 이루지만 사실 이 13장 이후에 어떤 주인공적인 어떤 인물은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이에요.
결국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 때문에 이 압살롬이 나중에 뭐예요? 이 암논을 죽이고 나중에 심지어는 뭐예요? 다윗을 배반하기까지 하거든요. 반역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 주체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 압살롬이 되기 때문에 압살롬을 언급하는데 이 압살롬이 인물이 꽤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다말이죠. 여기서는 이 다말의 외모가 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미모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아까 말씀대로 이 암논은 다윗 일가에서 뭐예요? 장남이 되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 가운데 첫째예요. 근데 그 첫째가 뭐예요? 이 배다른 동생 이 다말을 뭐예요? 여기 보면 사랑하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단순히 그 다말의 외모에 이끌려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잘못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도 이 아름다운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안에서 뭐예요?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실 밑에 깔려야 되는데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은요 이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어떤 사랑에만 집착하냐? 육체적인 사랑, 정욕에 이끌린 잘못된 사랑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원어를 보면 재밌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도 다윗의 자녀 아닙니까? 예? 위대한 성도, 성군 다윗. 다윗의 자녀라니까요. 예? 그토록 신앙적인 체험이 많고, 예? 하나님의 그 힘을 덧입어서 행한 그 역사도 많은 그런 다윗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다윗의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아가페 사랑이 빠진 육체적인 잘못된 사랑에 사로잡힌 이 첫째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 자녀들까지 다 목사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라고 그 자녀들도 장로의 신앙이 아닌 것이고 엄마가 권사라고 그 자녀들 다 권사의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2절에 보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여러분 여기 다말이 처녀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말이 처녀인데 왜 어쩔 수 없는 줄을 이 암논이 알았을까요? 처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좌절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뒤에 보니까 뭐예요?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러니까 상사병이 생긴 거예요. 잘못해서. 네? 왜 그럴까요? 아니 다말이 처녀인 게 무슨 이유가 된다고? 이 당시요. 처녀는요. 처녀가 거하는 이 장막은요. 남자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뭐예요? 처녀는요. 아버지의 특별한 보호와 감시 속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말은 철저히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다윗의 보호 아래.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암논이 이 다말에 대한 잘못된 육체적 사랑을 가득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우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사병에 걸린 이 암논을 돕고자 하는 자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아멘. 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형이에요. 시므아가. 근데 그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는 암논하고는 어떤 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면서 친구처럼 잘 지내는 사이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암논이 그 이복 동생 누이를 육체적 정욕에 이끌려서 사랑하는 정도면 이 사람은요 이미 뭐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죠.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 또한 뭐예요? 결국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면 여기 보면 심히 어떠한 자라? 간교한 자라.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보통 사단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 사람은 마치 사단의 아들처럼, 예? 특히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지혜는요, 위에 속한 지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뭐예요? 땅에 속한 지혜예요. 악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을 이제 나중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암논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아주 간교한 요나답이 있었다는 걸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 요나답이 이제 암논에게 그 문제를, 그 상사병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악한 꾀를 내어줍니다. 예? 먼저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왜 그런지 이제 이유를 묻죠.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암논이 이 요나답에게 사실은 말 못할 비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근친상간은. 그러면 그것을 품는 것마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죄악된 마음을 가감없이 뭐예요? 다 털어놓는 거예요. 요나답에게. 그러니까 아주 절친은 절친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 이것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이 암논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육체적으로 품고자 하는 자가 내가 절대로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어요. 암논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도 스스로 알고 있어요. 내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 말이야. 아무리 다말이 아리따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말을 품고자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암논도 알아요.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요.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암논이 요나답의 그 간계를 이용해서 결국 다말을 품게 되죠. 그건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 죄를 짓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뭐가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 생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예? 사실 이 암논과 요나답의 이 대화 속에서 요나답이 이것을 들었을 때 만약에 요나답이 똑같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찌할 수 있을까요? 암논, 그건 큰일 날 일이야. 너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니? 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죠? 말릴 수 있어야죠. 정말 좋은 친구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면 그랬어야죠. 근데 오히려 요나답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예요? 오히려 이 암논에게 아주 사악한 간계를 이제 내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 요나답에게는 나름 계산이 있었던 거죠. 왜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왕자잖아요. 이 암논이 왕자 중에서도 뭐예요? 첫째란 말이죠. 그럼 다윗에 이어서 왕위가 누구에게 물려줘요? 이 암논에게 물려줘요. 그러니까 이 첫째 왕자인 이 암논에게 뭐예요? 뭔가 도움을 주면 자기 또한 뭐예요? 나중에 뭔가 좋은 자리를 약속받지 않겠는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요. 어찌 보면.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사악하고 아무리 양심에 거슬리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어떤 이익이나 어떤 육체의 정욕의 어떤 만족이나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을 꾸미고 그렇게 진행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사업하면서도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악한 관계를 내고 속이고 등쳐먹고, 그러면서 그것을 성공이라, 출세라, 자기 성과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의 양심 없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성공했고 좋은 것인가? 네? 성공했고 유익한 것인가? 왜요?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거든요. 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되고 성공을 위해서도 그러면 안 돼요. 네? 제가 볼 때 요나답이라는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이 암논이 젊으니까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젊으니까 그래도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은 요나답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부채질하고 좋은 꾀를 내줍니다. 그만큼 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저 성공만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을 내가 친구로 삼고 있는가? 사업할 때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단 말이야. 옳지 못한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들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러브 지서스라는 상호를 걸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신앙에 양심을 줘버리고 많이 팔고 돈 벌면 뭐 할 겁니까? 다 죄의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뚝 세워지는 기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빠르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뭐합니까?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결국 그 성공의 뒤에 뭐예요?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것이. 5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이제 요나답이 암논에게 잘못된 그러한 관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체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체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아멘. 아멘. 자, 여기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요나답이 암논에게 아주 악한 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와우 계속적인 용법으로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5절에서 요나답이 알려주잖아요. 근데 6절에 보면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자다가 여기가 와우 계속적인 용법으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요나답에게 그것을 듣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암논에게는요 이 육체의 정욕이 가득해요. 다말을 품고자 하는 이 정욕으로 가득한 거예요. 아, 내가 이 꾀를 이용하면 비록 율법에는 금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말을 품을 수 있구나. 지금 이것으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이게 다 요나답이 뭐예요? 암논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다말을 암논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죠. 근데 사실 다윗이 이러한 암논의 이러한 그 꿍꿍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암논의 속셈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7절 보면 사람을 보내서 다말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와우 계속적인 용법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암논에게 그렇게 듣자마자 바로 뭐예요? 또 사람을 보내서 다말을 또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다윗이 그 첫째 왕자 암논을 또 얼마나 위하는가, 그렇죠? 왜 안 그렇겠어요? 자기의 뒤를 이어 이제 왕이 될 사람이니까 많은 아들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예요? 더 신경이 쓰여지는 거죠. 그 아들이 아프다니까. 예?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암논에게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다말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보면 다말이 이제 암논에게 가게 돼요. 자, 8절 있습니다. 자, 시작.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아멘. 자, 이제 암논이 바라던 대로 다말이 그에게 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여기 그 원어를 보면 이 과자를 만들고 할 때 이 만들고라는 것이 정말로 그 과자를 만드는 것, 그런 뜻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마음을 빼앗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과자를 만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를 보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 그러니까는 이 암논이 자기 곁에서 과자를 만들고 있는 그 다말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마음이 더 빼앗겨서 그 음욕이 뭐예요? 더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이 만들고라는 단어예요. 참 희한하죠? 예?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암논이 그 요나답의 꾀를 받아서 그것을 요구하잖아요. 다말이 자기 곁에서 이 과자를 굽고 자기에게 넣어달라고 그거를 이제 요청하는데, 다말이 정말로 그의 곁에서 과자를 만드는데 이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과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만드는 그 모습 자체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빼앗는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뻐 보였나 봐요. 요즘도 요리하는 여인의 모습은 아름답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요리하는 남자의 모습이 멋지다라고도 하는데, 예? 어찌됐건 그 이상의 지금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암논은 이렇게 과자를 만드는 다말의 모습을 보고 한마디로 완전히 뿅 간 겁니다. 예? 정욕이 아주 그냥 가득가득하게 되었어요. 자, 9절입니다.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자, 이제 암논은 이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얼른 그 다말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다말이 만든 그 과자도 다 거절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왜요? 단둘이 있고 싶은 거죠.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암논이 슬슬 뭐예요? 아주 음흉한 생각을 드러냅니다.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예? 은밀한 장소잖아요, 침실은. 예? 그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침실로 다말을 불렀을 때 사실은 뭐예요? 다말이 어느 정도 위기의식을 좀 느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말은 참 너무나 순수하기만 해요. 물론 배달은 오빠지만 그래도 오빠는 오빠잖아요. 그리고 그 오빠가 지금 거의 아파서 죽겠다는 그런 신용을 하고 특별히 아버지였던 요청이 있으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말도 뭐예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도 암논이 다말에 대해서 그런 나쁜 생각을 된 거 상상도 못했고, 다말도 자기 오빠가 배달은 오빠지만 그래도 오빠잖아요. 그 오빠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죠. 무방비 상태.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입을 열어 뭐예요? 그 이제 생각을 밝히는 겁니다. 그를 붙잡아요. 아주 악력으로 이제 강하게 붙잡는 것을 말해요. 꼼짝하지 못하게 붙잡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나의 누이야, 어서 나와 동침하자.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그 육체의 노예가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다말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지금 뭐예요? 안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를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일이 소문나봐요. 근친상간이라니요. 요즘도 가끔 뉴스 보면 계부에 의해서 이런 근친상간의 죄악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주 표면적인 일이 오늘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참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어떤 이러한 비상식적인 이런 것들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군산에서 사역할 때 구약성경 통독하면서 다 끝나고 친구들한테 그런 소감을 다 이제 받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낯뜨거운 모습들이 있는지 몰랐다고. 깜짝 놀랐다고.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정말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아니, 이 성경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적나라한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다 나와요. 이게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접근을 잘해야 됩니다. 아주. 참 강의할 때 참 이런 게 불편한 거예요. 설교하기 좋은 것만 골라서 설교하면 딱 설교자는 편한데 강의 설교는 책별로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돼요.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이 다말은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자기를 뭐예요?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이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8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9절이에요. 레위기 1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18장 9절. 자, 시작.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확실하게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 18장은 전체적으로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엄연한 이 율법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오늘 하나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27장 22절. 신명기 27장 22절. 신명기 27장 22절. 신명기 27장 22절입니다. 다 찾으세요. 자, 시작.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한 죄를 지으면 이러한 보응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법이 뭐하고 있어요? 금하고 있는 거예요.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말이 뭐예요? 이거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위기에서 모면하고자 이제 그 암논의 기가 솔깃할 만한 내용까지 이야기합니다. 13절이에요. 자, 시작.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실제로 아버지께 말하면 다윗이 자기를 너한테 줄 거다 이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 육체의 정욕으로 완전히 그냥 그것이 가득한 이 암논을 잠시 뭐예요? 진정시키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지금 다말이 뭐예요? 지금 지어낸 이야기지 근친 간의 이 결혼도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말이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번 그 육체의 노예가 된 이 암논은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브레이크가 안 걸려. 그래서 결국 14절입니다. 자,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아버지에게 가서 한번 얘기해봐라 말이야. 아버지가 나를 당신한테 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달콤한 말로 설득도 해보지만 지금 당장 뭐예요? 자기가 잡고 있는 이 다말에 대한 이 육체적인 이 욕구가 너무나 강하니까 음욕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 모든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결국 다말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이 이 사건을 뭐로 다뤄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모든 사람들에게서 잊혀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20년이나 흐른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범죄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기억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죄 짓고 바로 어떤 보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 지은 자로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히 여기심에 우리는 뭐예요? 더 계속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보응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우리가 다 받아내야 돼요. 아프지만 받아내야 됩니다. 아프지만 견뎌내야 됩니다. 그가 아프다고 신앙을 내팽개치고 떠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게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걸 다 받아내요. 그걸 다 받아내요. 아시겠어요? 그걸 다 받아낸다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건 왕으로서 나단이 자기를 책망했을 때 그 나단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 죄를 합리화하면서 내가 왕인데 어디다가 말이야. 그죠? 나단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뭐예요? 곧바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거. 이게 남다른 신앙이죠. 또 남다른 신앙의 모습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죄의 보응이 있을 때 다윗은 그것을 다 받아내요. 다 받아내요. 아마 다윗이 알았을 거예요. 아, 이제 그것이 시작되는구나.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그것을 기억하자고요. 죄의 보응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을 먼저 기억하자고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고 아직 회개하지 못한 거 있으면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몇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첫째는 뭐냐면 성도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친구 잘 사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돕는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충고를 해주는 친구, 그런 방법을 소개하는 친구, 그 친구들을 가려내십시오. 아시겠어요? 육체를 따라 세상 쾌락을 즐기게 하는 친구 걸러내십시오. 네? 잘 사귀어야 됩니다. 성경은 요나답을 심히 간교한 자라, 아까 말씀드렸죠. 문자적으로는 매우 지혜로운, 영리한이라는 표현인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지혜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여러분 지혜가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땅 위의 것이요 땅에 속한 것이라고 말해요. 또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예요? 사단의 하수인이 되게 하는 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나답은 이러한 지혜로 뭐예요? 암논으로 하여금 사단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암논이 요나답의 그러한 관계를 받아들여서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잖아요. 다윗의 아들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뭐예요? 요나답, 그 암논이 누구다? 다윗의 아들이다. 결국 이 암논의 범죄는요, 암논 한 사람의 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국 누구의 영향이 있었다? 다윗의 그 죄의 그 보응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잘 사귀읍시다. 선별해서 사귀읍시다. 때가 악합니다. 나를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내 사업을 성공하게 해준다고 이런저런 거 다 받아줬다가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생각하십시오. 신앙의 양심과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앞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양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니, 달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영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는데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교회에 똑같이 출입을 해도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못한 사람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성도들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아시겠어요? 뭐가 차이를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서 공급됩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예요. 그 온전한 관계의 가교 역할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다리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말씀 살펴보았잖아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살펴보았잖아요. 결국 그 기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할 때 비로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될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해도 달라야 돼요. 배우를 해도 달라야 돼요. 예? 목회를 해도 달라야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도 달라야 되는 것이고, 예? 동네에서 물건을 사도 달라야 되는 것이고, 예? 우리의 일상 생활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달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유혹받을 수 있는 자리를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침실이 나와요. 침실은 뭐예요? 은밀한 장소예요. 사람이요, 은밀한 장소에 있으면요, 이 죄악을 짓기가 쉽습니다. 죄를 짓기가 쉬워요. 많은 죄들이 은밀한 시간, 은밀한 장소, 예?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예? 공개된 장소, 공개된 시간, 공개된 그 모든 곳에서는요, 그래도 덜 일어나요. 예? 그러나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 은밀한 곳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밤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예? 빛으로 나와야지. 예? 자꾸 어둠 속으로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 결국 뭐예요?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이죠. 예? 또 잠깐 살펴볼 것은 다말이에요. 참 다말이 안타까워요. 이쁜 거 좋아요. 예? 그러면 지혜롭고 똑똑하게라도 해야죠. 촉이 좀 있어야죠. 촉이, 여자로서 촉이 있어야죠. 아니 사람들 다 내보내고 침실로 오라는데 굳이, 그죠?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아시겠어요? 요즘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그만큼 죄악이 관영해졌고 음란함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목사도 믿지 마세요. 예?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얘기했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애가 목사님 얼굴이 점점 닮아가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기도하니 그렇게 됐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유전자 검사하니까 99.9%가 일치한다는데 그 목사하고. 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목사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 믿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찌됐건 유혹받을 수 있는 자리, 은밀한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요즘은 나이도 상관없어요. 아주 그냥 음란함이 아주 그냥 곳곳에 그냥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역사하는지 몰라요. 운동하면서도 그러더. 운동하면서도 둘이 같이 나가면 부부인 줄 알았는데 부부가 아니래요. 참. 그러니까 음란마귀가 곳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진짜. 죄짓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촉이 있어야 돼요. 촉이. 예? 다말이 이쁘긴 하지만 촉이 없어요. 촉이. 다 내보내고 침실로 오라면 촉이 있어야죠. 예? 그 음식 두고 갈 테니까 먹고 싶을 때 먹으라고 그러면 하고 같이 나가야죠. 그죠? 답답하더라고요. 이 본문 묵상할 때 진짜 확 그냥 촉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암놈도 그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은밀한 곳에서 그것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국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선 경건의 연습을 늘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예?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그 일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일에 대해서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나는 절대 아니라고요? 아니요. 장담하지 마세요. 뭐 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육체의 정욕은요 우리를 흔든다고요. 뭐 남자들은 뭐 숟가락에 힘만 있으면은 음욕을 품는다는데
요즘은 남자들이 아니죠.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도. 예? 여자들도 예? 그런 일들이 참 많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경제권이 있고 예? 젊음이 있고 예? 의술이 있으니까 그 쾌락을 쫓는 삶은요 남자고 여자고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예?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시편 찾아봅시다. 성경 시편 119편 9절 말씀. 시편 119편 9절 말씀. 시편 119편 9절 말씀. 119편 9절.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아무리 막 이렇게 바늘로 콕콕 찔르고 해도 소용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정욕이라는 것이 한번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거는 거침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예?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릴 때 그나마 비로소 뭐예요? 그것이 나를 뭐예요? 지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여기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 예?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다가 육체로 망하게 되면 그 약속은 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한때 예수 잘 믿었다고 해서 그게 다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구원론까지 이어지죠. 예? 내가 한번 예수님 영접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영원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그 예수를 잘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한번 예수님 영접한 것으로 끝났다면, 그죠? 성경에서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끝까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에 뭐가 유익하다? 경건이 유익하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과연 성공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좋은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죄 지은 데서부터 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목동이었을 때 좋았는데, 사울에게 쫓길 때가 좋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매달릴 때가 좋았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참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좀 더 삶이 편해지고 사업 성공하고 또 연예인 돼서 또 인기가 많아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 혹 우리가 죄짓게 되면 그거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바라고 원하기에는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어진 말씀을 의지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경건한 삶을 향해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 죄의 보응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니까요. 까먹지 않으세요. 반드시 내가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힘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은혜로만, 네?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